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4월 7일 날 주일날에는 잠언 3장의 본문을 가지고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을 조금 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4월 7일 날 주일 설교 2부에서도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지혜에 대한 또 다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참 시간이 흘러도 어렵다 싶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신앙생활에서 체험되어져야 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산 것이 1987년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그러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혜에 대한 설교도 참 여러 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몇 차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1987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어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는 욕망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제게도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누구는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던데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참 감사하게도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철없었던 때에 어떤 신비로운 음성의 계통이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였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확인했을 때에 이 잠언 3장 6절에가 있더라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후로 살피면서 볼 때에 단지 잠언 3장 6절만이 아니라 앞뒤로 이 말씀의 문맥이 이어지는 것을 당연히 발견하지요. 3장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3장 5절은 하반에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가 지혜에 대하여 설교를 자주 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 성경이 지혜를 많이 말씀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개인적인 지혜에 대하여 설교를 종종 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성령님의 감동이나 인도하심은 전제가 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미련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미련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한 절박성을 어느 때부터 느끼고 살았더랬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고 설교자로 사는 것은 제 본래 태생적으로 미련하게 태어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상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유치원은 가난해서 다니지 못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12년의 학교를 다닐 때에 발표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발표도 아니지요. 발표도 아니고요. 아마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1교시가 되면 학급 회의가 있단 말입니다. 학급 회의. 학급 회의가 있을 때 되면은 그때에 무슨 안건을 내서 토의하고 나중 말미에는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학급회의하고 혹은 친구들끼리 무슨 대화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말을 하고 그럴 때에 저는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왜? 말할 줄을 모르거든요. 미련하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몰라요. 단지 그냥 동네에서 동네 친구나 동생들과 함께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혹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뭐 칼싸움하고 고구마를 캐고 메뚜기를 잡아서 놀고 잠자를 잡고 방앗개비를 잡고 뭐 그런 놀이는 하지만 정말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 줄을 모르고 또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로 살고 미련한 자로 실상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과 또 또래 친구들과 대화할 줄을 몰라요. 그냥 인간 본성적인 그러한 삶만 사는 거지 대화할 때 무슨 논리도 없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모임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럴 때도 대화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주도적으로 대화를 한 적도 없어요. 단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돼가지고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조금의 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조금의 자신감. 고3 때에 매주마다 학급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번
그냥 반 60 몇 명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건의사항 시간이 일어나가지고 건의를 한번 한 것.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12년 동안 다니면서 친구들 앞에서 말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왜? 미련하기 때문에. 무슨 논리도 없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글을 쓸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제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걸어 다녔잖아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라고 합시다. 친구가 한 2명, 3명, 4명이 어울려서 걸어가요. 학교 끝나고 집까지 걸어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울려서 걸어오다가 어느 쪽에서는 친구 집이 있으니까 빠지고 어디에서 빠지고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을 찾지를 못해요. 마치 두 사람이 줄넘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큰 줄넘기에 사람들이 끼어드는 거잖아요. 타이밍을 맞춰서. 근데 제대로 못 맞추면은 줄넘기에 걸려서 아웃되잖아요. 그 타이밍을 못 맞추고 계속 아웃되는 것처럼 저 친구들의 대화에 나도 끼어들고 싶은데 언제 끼어들 줄을 몰라요. 심지어 친구들과 길을 다니면 보조를 맞추지를 못해. 이게 나란히 3명이나 4명이 걸어간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제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길이 많고 길이 그래도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아서 길이 넓은 곳이 많았어요. 나란히 서가지고 4명이 걸어가는데 그 중에 내가 한 명인데 그 줄을 못 맞춰요. 못 맞춰. 그냥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떨어지니까 또 따라잡아야 됐다가 뒤로 떨어졌다가 따라잡아야 됐다가 그래서 친구 발 뒤꿈치를 밟아서 신발을 벗겨지게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화를 끼어들지도 못하지 나란히 걸어가는 보조조차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것들을 제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까지는 아니고 그런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도 어쨌든 고3 때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제 고3 때 친구들은 너 목사 될 줄 알았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은 고1 때 친구들까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바보가 물론 중3 때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이해는 못해도 100번 1000번을 막 외우다시피 해서 성적이 나와서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긴 했어요. 나 그런 때 말고 정상적인 대화도 못하고 의견 개진도 못하고 그냥 무지하게 사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사실은 다닌다는 게 참 어려워요. 또 생활비도 벌어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지금같이 일자리가 좀 적다, 경제가 어려웠다, 소리 지른다 해도 당시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보다는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당시에는 다방 같은 것 그런 거지 지금처럼 커피숍에 무슨 알바에 이런 자리들 고기 불판 닦고 그런 서빙하고 그런 자리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일자리라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알바 자리가. 그러면 생계는 유지해야 되고 학비는 벌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인생이더군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것도 그냥 장학금이 아니고 전액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도 친구들 사이에 주도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대학교 1학년 때 교육학 개론 시간에 이 발표를 나서가지고 하면은 점수를 가산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절박하니까 누가 세미나를 할래. 당시 사범대 안에서
제같이 농업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뭐 이렇게 쭉 모여서 함께 수업을 하는 교육학 개론 시간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많이 모였잖아요. 거기에서 교수님께서 다음에 세미나 발표할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학점을 잘 받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두어 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발표 준비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 부적응아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남 앞에 서가지고 말하고 발표하고 그런 것을 발표는 한 번도 없고, 단지 고3 때에 건의사항 한 번 진땀을 흘리며 벌벌벌 떨면서 말한 게 다예요. 다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부적응아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그 세미나를 했어요. 얼마나 그게 어려웠던지. 남 앞에 서서 정말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집 전화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물론 나는 목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내가 예측 가능해야지 대답을 하고, 물어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뭐 그런 미련함도 있지만 가계저주도 한편 그런 부분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도 합니다만은, 사람의 말귀를 이해를 못해.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평이한 말로 뭘 말해요. 내가 어제 슈퍼마켓에 가서 새우깡을 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그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어려운 전문 용어를 가지고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제 슈퍼에 가서 새우깡 한 봉지를 샀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저처럼 미련하게 나지를 않아서, 또한 미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삼형제거든요. 삼형제인데 얼마나 미련하냐 그러면요, 다 옛날에는 텔레비전 흑백 나오고 그 다음에 칼라 나온 다음에 텔레비전 연속극 보는 것은 제 어릴 때부터 다들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다들 좋아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합시다. 16부작 드라마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도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해서 볼 수 있을 때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드라마를 지금 1회부터 저는 8회까지 봤어요. 지금이 8회예요, 8회. 나는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를 보고 지금 8회째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집중해서 봅니다. 물론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간혹 제 동생이 그 드라마를 함께 봐요. 텔레비전을 함께 봐요. 동생은 저랑 텔레비전 함께 보는 걸 싫어합니다. 뭐 동생은 8회까지 본 적이 없고 그 드라마를 이제 8회 이제 저하고 그 친구는 처음 보는 거고, 저는 8회째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동생한테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배우들이 주고받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물어봐요. 왜 저 남자 배우는 여자 주인공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저 아가씨의 아버지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해? 이해를 못 하니까. 저는 그 스토리를 1회부터 다 보아왔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해요. 동생한테 물어봐요. 동생은 처음 보는 거예요. 8회째 인자 한 번 보는 거라. 주인공도 몰라. 그냥 그때 봐가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동생이 설명해 줘.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줘. 그러냐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물어봐요. 이게 동생 같은 경우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하고 텔레비전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좀 집중해갈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 또 물어봐. 아니, 1회부터 이제 8회까지 봐온 사람은 자기면서, 동생 입장에서 형이 계속 봐왔으면서 나는 처음 보는데 나한테 물어봐. 뭐 동생은 또 알고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형 같은 경우는 더 영리해요.
어릴 때부터 집에 별로 형도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집에 상장은 형 상장만 그득하지. 저는 뭐 상장을 받았다 그러면 고3 때 진보상들, 성적이 계속 오른 진보상 이런 거 말고는 상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미련하니까 한 예로 그런 텔레비전 같이 논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쉬운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또 여러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직장 안에서 직장 상사가 뭔가를 지시하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도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뭔가를 지시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제가 반복해서 물어봐요. 항상 한 번은 듣고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간단한 이야기도.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다시 해주거든요. 2번까지 들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고통스러워요. 왜? 누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2번을 듣는다면 그나마 지나가고 스쳐가는 사람이니까 그러지만은 회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걸 저 같은 사람한테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 친구 멍청이 결론이 나고야 말지. 뭔가를 지시를 하면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리고 지시를 2번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차마 이해 안 되는데요. 3번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번을 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들었을까요? 뭘 저한테 하라 그랬는데 뭔지를 2번이나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찍어. 내가 가진 상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저 직장 상사가, 저 과장님이 뭔가 내게 해달라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간단한 오더일 텐데 정말 뭘까요? 저 작업 반장님이 나한테 뭔가를 이야기했고 내가 한 번 더 물었고 2번째 말해줬고 그래서 오더를 내가 받았는데 뭘까요? 단순하게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창고에 가서 작업 반장님이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 것도 2번을 물었어요. 한 번은 맨 처음에 듣고 한 번은 질문해서 다시 답을 듣고 2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고로 가요. 저 반장님이 뭘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창고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가령 못을 가져오라 그래요. 간단하게는 3.5인치 못 한 박스 가져온나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 뭐라고요? 3.5인치 못 한 박스 가져오라고? 예, 알았어요. 그런데 못까지만 알아먹어요. 못. 못을 가져오라 했어. 못은 종류가 많아요. 대못부터 시작해서 작은 못, 중간 못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고에 가가지고 자재 창고에 가서 분명히 못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어느 못일까? 그냥 크게는 3종류. 대못, 큰 못, 그다음에 가장 작은 못, 중간 못. 그 중에서 어느 못일까 찍어야 되는 거예요. 확률은 3분의 1이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못일까요? 어느 못. 아니 현장에서 자재 창고까지 와가지고 가져갔다가 틀렸다 욕먹고 다시 돌아와서 가져오고 그것도 2번이나 말해줬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멍충인가? 그런 멍충이거든. 그런 미련한 사람이다 그 말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이러한 삶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체를 하고 살았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사는데. 스트레스성 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제도 체를 하면 듣지 않고 뭐 가스 명수 누구는 콜라 사이다 마시면 이런 소화가 된다는데 소화불량을 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불량도 심해지니까 막 트럼은 신물이 자꾸 올라오고 길 가다가 신물이 올라오니까 또 뱉어내고 또 오바이트하고 2,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한 10여 년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당연히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이게 사는 것이 너무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일하는 것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미련하니까. 도대체 말을 알아먹어야지 되는데 이 미련한 종자가 말귀를 알아먹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미련하다고요. 아마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양반의 본질이 그렇게 미련하고 바본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건 그렇죠. 다. 그래도 태생적으로 저보다 나으시니까 그래. 저보다 나으시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지혜 때문에 그렇게 고심을 많이 해왔어요. 지혜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만은 그전에도 신앙생활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믿게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 그 생활은 그래도 한 13, 14년? 이렇게는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좀 빼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 구역장이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제 잠언을 읽어라. 잠언 읽으면 지혜를 얻는다. 그런 게 일반적인 관념이었잖아요. 때로는 성경 읽기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잠언 읽어서 몇 장 읽었어요. 그런 신용도 하기도 하고. 잠언 읽는다고 지혜를 얻게 되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지는 않아. 잠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지. 그냥 잠언만 읽으면 지혜를 얻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세상 지식은 교과서에 읽든지 그 정보가 있는 책을 읽든지 그러면은 세상 지식은 얼마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잠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단순히 읽는다. 그래서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지혜를 얻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지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87년에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사실은 저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만한 것이 없어요. 없어. 물론 그럼에도 고집은 세고 아집은 세서 내 똥꼬집대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율배반적이기도 해요. 너무 미련한데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나는 나를 지혜롭게 여긴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자세히 삶을 살펴볼 때에 내 고집과 아집으로 한 것이 결국은 스스로 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더라고요. 이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했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어떻게 지혜를 받을 수 있지? 지혜에 대해서 1987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2024년 아닙니까? 지혜에 대한 고심을 사실은 몇 년 동안 해오냐 그러면 37년을 해옵니다. 지혜에 대하여. 때때로 지혜에 대해 설교합니다. 또 지금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에 대하여 별로 알지 못합니다. 별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과 체계 속에 논리 속에 지혜는 이거고 이렇게 해서 받고 이렇게 물론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를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왜? 저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도 지혜에 대해서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도 알지 못합니다. 37년을 고심해도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혜에 대하여 그 전모를 저도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자체는 없죠. 또 설명할 수 있다 해도 빙산의 일각도 알지 못하지만 지혜에 대하여 많은 시간 동안의 설교에도 조금밖에는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에 또 조금밖에는 못 다룹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단순히 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잠언을 읽으라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든지 그러면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부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고 받으라고 했는데 본인은 그랬냐 그 말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받은 것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저 같은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지혜를 구해서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야 조금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조금. 그러면 지혜를 구해서 받은 다음에 그것도 아주 미미한 정도에 불과할 거고 그러나 최소한의 이해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어떤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 가운데 지혜에 관련하여서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자식들한테 부모가 자, 잠언 읽어라 지혜를 받을 거다. 그러면 당신이 그 체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식은 이제 믿음도 없고 어려. 나는 신앙생활 한 지 꽤 됐어요. 10년, 20년. 잠언도 훨씬 많이 읽었어. 근데 자기도 못 받은 걸 자식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건 무슨 거짓말이고 위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혜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만은 지혜에 대한 관념과 생각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하고 그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구제를 했던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이 그 구제 사역도 담당해서 함께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돼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7 집사님을 뽑았지요. 7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조건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해요. 그럼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지혜로서 한다면 세반 집사님이나 빌리 집사님이나 이런 니골라 집사님이나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런 거 아닙니까?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에게 매일 구제, 매일 먹을 것, 매일 빵덩어리를 나눠주기보다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는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버려.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지혜가 충만해. 그럼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과부들 매일 와서 빵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치, 1년치 아니면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쓸 큰 몫에 돈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굳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간당간당하다 그 말이에요. 간당간당해.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가지고 나눠주고 나면 없어. 또 채워주시면 나눠주고 채워주시면 나눠주고 그거예요. 지혜가 충만한데 그 지혜가 어디까지 작용하냐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세상에 성공을 가져오는 지혜.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지혜는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 미련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시는 걸 받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돼. 하위권이 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에 못 갈 실력이 인서울을 넘어서서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데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실 거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지. 내가 사업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최상의 사업가가 되는 거야. 나는 투자라는 걸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거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금이, 비트코인이, 은이, 달러가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인가.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야, 저 종목이 앞으로 300% 올라갈 거야. 1년 안에 저걸 사놔야지. 그런 돈 버는 재주가 생긴다. 그런 것처럼 지혜를 이해하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런 것들을 구하죠. 그러면 지혜가 충만한 세반 집사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혜가 있으면 말로 사람을 설득을 잘하는 거라. 설득을 잘하는 거라.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로 사람을 우리 크리스천들보다도 얼마든지 더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지혜는 진리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거짓말도 섞고 왜곡도 섞고 과장도 섞고, 왜? 진리를 따라 선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할 수가 없죠. 이 거짓이나 과장이나 속임수로 그렇게 사용하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합당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스테반 집사님이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설득을 했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말로 설득을 하는 거라. 지혜를 받았어? 그러면은 가장 아름다운 설득이 뭐겠어요? 주님 안 믿는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정말 지혜롭게 제시해가지고, 난 믿을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가능하셨어야 돼요? 첫째, 우리 주님이. 설득을 잘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니까 사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 권력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이제 정말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겠네. 그리고 설득이 되는 거죠. 제가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왔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가족을 설득 좀 해달라고 저한테. 가장 많은 설득의 종류 중에 하나는요, 자식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자식이 세소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품 안에 있는 자식이니까 10대 아이들을 저한테 데려와서 목사님 설득을 해주세요.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지금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는데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시켜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잘못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바른 삶을 살도록 설득을 해주세요. 그런 방식의 지혜. 그러나 성경에 그런 지혜는 없죠. 혹시 다니엘 선지자가 말로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을 했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께 명철 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금신상을 세워서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져버리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로 설득합니까? 설득을 해. 설득을 하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러시아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그에게 편지를 쓰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아름답게 설득을 하니까 이제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회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하나님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괴롭히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말의 언변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몇 마디를 딱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강제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우호적으로 바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로 저 사람에게 불라불라불라 하니까 저 사람이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뭐 그런다든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별로 실적이 좋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버리면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지혜, 뭐 그런 지혜, 무능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주어지니까 세상에서 유능한 자가 되는 것 같은 지혜. 물론 제가 87년부터 지혜에 대하여 지금까지 37년을 고심해 오는데, 저도 한때는 이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나같이 정말 미련하고 무능한 자가 정말 그래도 최소한 중간은 가거나, 아니면 이 미련함이 벗겨져 가지고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유능함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가운데서 지혜를 구했던 적도 많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성경을 이해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나같이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지혜에 대하여 절박했어요. 절박해. 저는 지혜에 대하여 많이 설교해 왔던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기를 원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유기도 하니까, 권면이기도 하니까. 지혜를 구하고 받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에 속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지혜에 대하여 절박하지는 않더군요. 절박하지는 않아요. 정말 지혜에 있어서 절박해야 되는데 절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왜? 자신의 살아왔던 방식에 있어서 부족함은 있을지언정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앞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혜를 받는다 해서 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받는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모든 분야에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이 실상은 쉽지는 않아요. 무엇보다도 잘못된 지혜의 관념이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실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졌네요. 하나님께 지혜만 받으면 나같이 미련한 자가 정말 탁월한 유능한 자가 될 것처럼 기대했더니 그런 것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하기도 했지요. 앞에 7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은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이 그 원하는 지혜는 뭐예요? 돈을 잘 버는 지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그런 것들을 이 7 집사님들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 여러분 가난합니까? 헬라파 과부 여러분, 히브리파 과부 여러분 매일 구제를 합니까? 그러나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하면 돈을 잘 버는 방법, 노후가 대비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헬라파 과부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히브리파 과부라도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상위 1%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상위 10%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정말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님이 그런 방식의 지혜라면 가르쳐줘야지. 당연하게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들은 그 지혜를 얻지 않았을까? 그럴 때 저는 이 성경에서 말씀한 지혜를 사도들은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는 지혜를 사도들이 안 얻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지혜의 말씀 은사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지혜가 부족한 것을 사도들이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부들이, 그 시골 사람들, 촌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일장무식 배운 것이 없는 사도들이 정말 지혜가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엎드렸겠지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잠언 등을 통하여 시편 등을 통하여 전도서 등을 통하여 때로는 욥기 등을 통하여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 말씀하셨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겠지요. 물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 지혜의 말씀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했겠지요. 사도 바울도 당연히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지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는 전혀 엉뚱한 지혜들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엉뚱한 지혜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우리가 원하는 지혜가 유감스럽게도 많이 어그러져 있다. 대한민국 부모처럼 공부. 그 다음에 자식의 성공. 자식이 잘 되는 것 바라보고. 그런 부모들이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데가 전 세계에서 1등이 대한민국이고요. 2등이 중국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부에 있어서 자녀들이 지혜를 받기를 그렇게 원하지요. 물론 성경의 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지혜가 성경의 지혜였다면 사도들이 그냥 컴퓨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 비행기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노벨상, 노벨 물리학자, 노벨 의학자,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받는 그 세상적인 혹은 세상적인 걸 넘어서서 기술적인, 과학적인 놀라운 발견들을 사도들이 다 했겠지. 아니면 구약의 솔로몬 왕 같은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은 사람이 다 해놨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 탁월하고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그 절박함을 느끼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도 그냥 가십거리로 살짝 구하고 마는 거예요. 살짝 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은 지혜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지혜가 없음. 다른 말로 미련함에 대한 탄식도 없다. 그 말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왔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현실적인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 그냥 주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럴 때에 그 지혜의 의미는 이미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잠언으로 가야 되겠죠. 잠언으로.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럴 때에 그 지혜의 의미를 자기가 넣는 거예요. 자기가. 나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와. 어학이 안 되는데 나 영어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를 않아.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탁월한 돈 버는 아이디어가 생기질 않아. 지혜가 부족해. 내가 드라마 작가인데 근데 새 드라마의 대본들을 써야 돼.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정말 인기를 끌 만한 드라마 대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혜가 부족해. 내가 패션 디자이너인데 유행을 탈 만한 아름다운 패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내가 작곡가인데 K-팝을 선도할 만한 멋진 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더라. 내가 멋진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 주제에 따라서 이 논문이 정말 힘있게 논리적으로 증거되고 그렇게 될 만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 내가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정말 놀라운 신약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데 지혜가 부족해. 물론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자기가 사는 부분에 투자하는데 돈 버는데 직장에서 생업에서 아니면 내가 엄마예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지혜가 부족해.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면 자식들이 그냥 아이고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행동을 고칠게요. 태도를 고칠게요. 엄마 말씀 따라 이제 똑바로 할게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야, 때를 놓치면 되겠냐. 지금이 공부를 해야 될 때야. 노는 건 나중에 하는데 지금은 공부할 때를 놓치면 안 돼. 그것이 맞는 거라고 합시다. 근데 자식들에게 설득이 안 돼. 엄마로서. 하나님 아버지, 내 공부하지 않는 자식들을 공부하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설득을.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래서 말로 설득을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이고 잘못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놀러 다니고 게임만 하고 쓸데없는 짓만 했는데 공부를 오늘부터 죽으라고 열심히 할게요. 지혜를 주세요.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정상적이 아닌 거라.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부족해요. 말로 어떻게 남편을 살살살살 말을 하면 남편이 감동돼가지고 어이구 당신 말이 맞네. 그러면 내가 행동거지를 고치겠네. 정말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나 때문이네. 내가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세. 내가 지혜가 부족해. 그런 방식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기도한 사람은 종종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죠.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우물에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이게 숭늉이야. 하나님 숭늉을 주세요. 그리고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었는데 숭늉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물은 물이죠. 숭늉도 물이고 우물물도 물이단 말이에요. 저 시궁창에 있는 물도 물이에요. 바닷물도 물이요. 그러나 물이라고 다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똑같은 물도 전혀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테니까 알아서 주시면 돼요. 알아서.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를 알아서 주세요. 그런 것도 해당은 없습니다. 해당은 없습니다. 바르게 구해야 되고 그것도 가십거리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지혜가 부족한 줄을 느끼고 아는 가운데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제가 지혜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지혜 말씀 은사를 가지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혜 말씀 은사에서 또한 지혜도 함께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 아닌 설교였어도 한 2시간 했는가요? 그럼에도 사실은 뭐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다 다루지도 못하고 수박 거달기처럼 조금밖에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혜에 대하여 그 방대한 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씀드려요. 37년을 고심해도 아마 제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지혜에 대하여 또한 지혜의 말씀에 관하여 살피고 연구해도 대부분 모르고 인생이 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얼마 동안 깨닫고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이었습니다. 과거의 잠언 강의를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혜에 관하여 잠언 2장의 본문으로 일단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6절로 가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말씀하지 지혜를 주신다. 선천적으로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민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달라요. 그냥 아예 천재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0부터 10이다 갈 때 10이라고 합시다. 10. 그러면은 아주 바보같이 태어난 사람을 0.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7, 8, 9. 8, 9 정도 되면 천재는 아니어도 수재구나. 10 정도면 천재구나. 그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최근에도 고린도전서 1장을 가지고도 설교했습니다. 너희 중에는 믿는 자가 많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택하셨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믿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 믿는 상당수는 최소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천재적인 사람도 있어요. 아예 태생적으로 너무나 총명하고 명철이 있고 지혜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가들이든지 과학자든지 물리학자든지 화학자든지 의학자든지 아니면 투자자든지 세계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냥 선천적으로 그렇고 그러한 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낸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 세상적으로.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대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전도에 민낯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주신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아니면 몽상적으로 지혜를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건데 받지를 않았으면서 받은 척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냥 몽상의 영역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한테 주셨다고 하자.
물론 지혜를 받은지 잘 모르는 상당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대성적으로 0부터 10,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후천적이죠. 은혜적이고 은사적이죠. 그 가운데서도 0은 아닐 테니까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1부터 한 10까지라고 합시다. 맥시멈 10을 솔로몬 왕이 받은 지혜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10짜리 지혜를 솔로몬 왕이 받은 것. 솔로몬 왕 같은 지혜는 다시는 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10짜리 지혜는 아무도 이제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10은 못 받아도 어떤 사람은 9는 받을 수 있고 8은 받을 수 있고 7은 받을 수 있고 5는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짜리 지혜,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5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도 다 다를 거다 그 말. 다를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받은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찬양의 은사니까 찬양하고 말하자면 노래하는 데 쓰는 거죠. 노래하는 데. 그러나 찬양 은사를 유행가 부르는 데 쓸 수는 없잖아요. 찬양 은사인데. 그러나 제가 찬양 은사를 받았다 해서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부르는데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들 혹은 음악성이 중간 정도 가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그들보다 비슷하거나 나을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못해. 찬양 은사를 받아도 음악성에 있어서 최소한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가지고 부르는 리듬이나 음악성에 있어서 중간도 못 가요. 중간도 못 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참 그 지혜는 어려운 거예요. 단순하게 정의는 쉽게 못 내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그런다 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중에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해력이 좋아집니다. 이해력이 좋아져. 말하자면 이해하는데 그 주신 지혜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해요. 누가 뭔가를 말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제가 간혹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다니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요. 제가 동생과 드라마를 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 드라마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냐? 물론 저는 이해하려고 굳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써. 그러나 그럼에도 옛날에 드라마를 보고 혹은 뭔가를 보고 아예 멍청했던 데서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것들은 보면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대사를 했지? 왜 주인공은 저 말을 하지? 왜 엑스트라는 저 말을 하지? 이해 안 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유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지혜 받은 다음에는 그래도 참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은 것이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에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박사라 그랬거든요. 박사. 왜냐하면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은혜로 지혜가 작용하니까.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게 없다. 그 말은 뭐 돈 버는 것, 아니면 디자인 하는 거, 건물을 짓는 거, 뭐 사업을 하는 거, 주식 투자하는 거,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신학교에서야 말씀, 신학, 교리, 성경 그런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통찰력이 생기고 이해가 돼서 그런 것을 내가 설명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신학대학원 때는 제가 설교학회도 만들어서 리더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리키고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소위 말하면 주식 투자 리듬방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주식이 잘 될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식을 한 주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는 저는 문외한이고 무지하고 여전히 몰라요. 바보야, 바보. 하나님께 제게 주신 지혜는 그런 쪽에 전혀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빙산의 일각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증권에 다니는 분이 있으면, 주식하는 건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분도 당연히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증권에서 다니는 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분이 자신의 증권하는 그 증권맨으로서의 그 회사 일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런 분이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나마 설교자고 목회자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어디에 작용하냐 그러면 성경을 설명하는 데 작용하고 설교하는 데 작용하고 상담하는 데 작용해요. 사람들이 제게 상담을 하면 저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뭔가를 물으실 때에 전제나 질문이 잘못된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답해 모른다고. 왜 모른다고 대답하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요 작용을 안 하거든.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하는데 제가 억지로 그냥 만들어내서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물론 제게 어이구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할 때에 잘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그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려요.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참 뭔가를 물어볼 때 그런 실질적인 삶에 대한 것, 사업이나 일에 대한 걸 물어볼 때는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해당이 없어요. 더군다나 인생 삶에 있어서는요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요 점쟁이를 좋아하거든요. 점쟁이는 운명론이잖아요. 이걸 하면 잘 돼요. 저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걸 듣고 싶은 경향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저것 저것이 얽혀 있어서 단순하게 이것만 선택하면 잘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나는 카페를 하면 성공할 운명이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직원 잘못 만나면 직원이 다 사기치고 놀라먹어요. 그 다음에 사장인 내가 직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직원 뽑아놓고 내가 농땡이 피우고 다니면 장사 하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카페를 해도 메뉴가 새로 신메뉴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단골이 있다가도요. 자꾸 먹던 디저트만 먹다 보면 단골이 조금 있다가 바꾸거든요. 왜? 먹던 것만 사람들은 먹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단골을 잡아놓으려면 단골로 잡아놓으려면 이 디저트를 바꿔야 돼. 개발해가지고.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런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제가 카페를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은요 예수님을 빙자하고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저를 점쟁이로 만들려고 묻는 거거든요. 카페에서 손님들이 어느 정도 와서 적자에 적자로 전환될 때까지 그만큼 자금력이 있느냐? 빚내가지고 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자기 돈으로 하느냐? 아니면 위치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최소한 카페면 커피 맛이 좋아야 되는데 혹은 디저트도 맛있어야 되는데 그 퀄리티가 있는 커피나 디저트를 제공할 수 있느냐? 직원을 잘 뽑을 수 있느냐? 등등의 많은 것이 일단 기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뭐 자기가 운명론적으로 뭐만 하면, 카페만 하면 잘 되냐? 아니면 카페 하면 실패하냐? 그런 정해진 게 어딨냐?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저를 점쟁이식으로 묻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종종 있어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갑갑하죠. 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운명론적이고 더 점쟁이식인 일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려는데 목사님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것은 그쪽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 진학 상담하거나 뭐 하거나 뭐 이런 분이 잘 알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작년에 몇 점까지 합격했느냐 보고 그런 걸 알아봐야지. 그래야지 무슨 점쟁이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 내 자식이 이번에 어디 원서를 내려는데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원서 내는 기간 정해져 있고 내는 게 몇 개만 내야 되고 뭐 등등 조건이 많잖아요. 그런 걸 물어봐서 나를 괴롭히면 안 되지. 어떤 분들이 제게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작용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으니까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주님께서 그 지혜를 작동시켜 주시고 또한 지혜가 주신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해. 마치 여러분의 자가용이 있으면 자가용을 여러분이 키를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출발을 시키면서 운행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있는데 뭔가는 물어보면 지혜가 작용해요. 그러나 작용하는 것도 또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작용시키기 위하여 절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또 상대방이 묻는 질문이 얼마나 바르게 질문을 하느냐. 그 다음에 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바르게 서서 그 지혜가 작동되고 다시 말하면 지혜가 주어지는 걸 받을 수 있느냐. 그는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는 일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다음에 상담을 30년째 해오고 있네요. 30년째. 참 오래 한 것 같아요. 30년 동안에 누가 뭔가를 물어보면 답변해줘. 이 미련한 사람이. 이 미련한 사람이 30년 동안 이건 뭔가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바보고 미련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고 살아왔는가를 제가 몇 가지 이야기들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음에도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미련하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모든 부분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저는 목회자의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입장하고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다음에도 직장 생활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가운데 제 경험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작용하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 회사 동료와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동료하고 부딪히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려는 직장 상사도 있고 뭐 등등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어요. 왜? 거기에는 그 지혜가 작용을 안 해.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나를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주신 지혜를 작동이 좀 돼가지고 말로 저 사람을 어떻게 딱 마음을 내게서 우호적으로 바꾸는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도록 지혜가 작동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지혜는 부분적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해요.
그러나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 운전을 잘하게 됩니까? 그건 지혜하고는 또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 영역이. 여러분이 음식을 잘 못하는 분이 하나님께 지혜가 오니까 음식을 잘하는 재능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음식의 재능에도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미각. 심지어는 뭐 절대 미각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으나 절대 음감 이런 이야기 듣죠. 절대 미각. 딱 음식 맛을 본 다음에 여기에는 식재료가 뭐 들어갔고 거기에 뭐가 좀 부족하고 지금 고춧가루가 좀 부족하고 소금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딱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해서 그런 것이 생깁니까? 해당이 없다 그 말이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열쇠를 끼우는 것처럼 다른 열쇠를 딱 해놓고 왜 안 열리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말하자면 어떨 때는 지혜로 해결되는 걸 다른 걸 끼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다른 걸 끼우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회개를 못 시켰냐? 아니 그냥 주님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니까 고의로 안 하셨다 뭐 이런 답도 있겠지요. 그냥 그거 말고 저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로 이야기합시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러면 주님께서 받은 한량없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에 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을까? 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는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지혜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해당이 없는 부분들에 잘못된 지혜라는 열쇠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왜 이게 안 열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극단을 좋아하는 극단을. 제가 최근까지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 시리즈 설교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극단을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그런 사람이고 또 지혜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들도 지혜를 가지고 극단으로 이야기하는 극단으로 지혜만 받으면 다 될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왕이 지혜만 받으니까 그가 말년의 노년의 여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로 달려가지 않게 되었는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만 있으면 모든 게 되는 거야. 성령 충만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 우리가 마가 요한의 사건에 대해서는 참 유명합니다. 사도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길이의 조카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이 유명한 것은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잖아요. 그 마가 요한은 정말 당사자. 오순절 이후에 바나바 사도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에 함께해요. 그러나 그는 힘들다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그래도 한 십몇 년이 흘러요. 한 15년, 16년. AD 29년을 잡으면 한 17년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의 마가 요한. 그러나 마가 요한이 변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베드로 사도가 내 아들 요한이다. 사도 바울도 인정할 정도로 마가 요한이 변할 때까지. 그리고 마가 요한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죠. 그럴 때까지의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마가 요한의 자기 집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시대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마가 요한이 그냥 멋지고 놀랍게 변해버렸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말. 극단론에 빠지면 성령 충만, 극단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려. 지혜에 대해서도 넘어가지는 말아야 돼. 넘어가지는 말아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에 대하여 깨닫고 알고. 그러니까 각자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그러면 그 지혜가 때로는 3을 받았으면 근데 우리의 분량에서 그래도 한 6까지는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3짜리 지혜를 얼마까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6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6까지는 3에서 업그레이드해서 4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5가 업그레이드해서 6. 맥시멈이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다르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지식 명철과 관련된 것이 뭐냐? 2장 5절이다. 2장 5절. 그러면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크리스천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구할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이 욕망하는 방식의 지혜를 구한다 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주신 지혜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과는 불과 분리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 몸에서 몸통과 머리가 떼어지면 죽는 것처럼 그런 관계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부분적이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때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10%밖에 못 받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문제는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강단이 정말 많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의 근원에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지 않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바꿔버리고 변질시켜버리는데 앞장서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2절로 갑니다.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지혜에 기울여라. 첫 번째 지혜는 누구시냐 그러면 이 잠언에도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주님께서 지혜가 되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지혜가 됩니다. 말씀. 그러면 진정으로 지혜를 받으려면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66권 들다 보아도 레스토랑을 잘 운영하는 법, 요리를 잘하는 법, 사업을 잘하는 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옷 디자인을 잘하는 법, 컴퓨터 그래픽을 잘하는 법,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는 법, 양을 잘 키우는 법, 농사를 잘 짓는 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적인 지혜에 속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 말씀을 강론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도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되겠지. 가령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다음에 모세 선지자가 말씀을 강론해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게 되겠죠. 또한 아비에게 너는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에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바르게 말씀을 강론하려면,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신명기 6장 등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그 책무가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첫째 아버지가 시간이 없으면은 자기 아내 엄마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가지고 엄마가 해야 된다. 근데 남편은 불신자다. 믿는 사람은 엄마인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해야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실상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게 저한테 제가 말씀을 강론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건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 다음에 모르면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걸 절감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 보낼게요. 주일학교 보내고 중고등부 보내면 목사님과 전무사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 키워줄 거예요. 그런 이상한 망상.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뭘 가르쳐야 되지?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지? 뭘 가르치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또 그래요. 어리석은 부모는. 첫째,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한다. 지혜도 종류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한 뭉텅이 딱 주시면 한 뭉텅이가 다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빨래를 할 때 되면 그냥 냉장고 하나에다가 빨래 집어넣고 뭐 누르면 돌아갑니까? 아니면 세탁기 한 대에다가 야 세탁기야 너가 냉장고나 냉동실 일도 해라 그럼 됩니까? 세탁기한테 너가 에어컨 일도 같이 해라. 이번엔 에어컨으로 작동하면 돌아가고 뭐 그럽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요. 각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데 여러 분야에 작동하는 종류를 받을 수 있고 물론 그 분야라는 것도 제가 아까 뭐 증권이나 주식이나 뭐 투자나 사업이나 기술이나 자동차 엔지니어의 기술, 뭐 인터넷의 기술, 핸드폰, IT의 기술 그런 쪽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력과 무관하냐 그럴 때는 제 경험상에는 그런 부분의 이해력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은 나는 경험을 해봤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는 그렇게 탁월하고 놀랍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지혜가 혹은 지혜들이 여러 번 받았으니까 여러 종류를 받았으니까 지혜들이 작용하지는 않더라.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이 지혜들이 작동하는 것은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부분에는 잘 작동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대부분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지혜들이 어떻게 작동하시는가는 또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 보셔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지혜의 핵심은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밀접하고 직접적이냐 혹은 좀 간접적이냐 하는 부분의 차이는 꽤 있을 거다. 이게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그러나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때로는 말씀을 물어보는 건 좀 더 굉장히 직접적이죠. 네, 그런 게 있고 나 삶에 대한 걸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때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작용을 해요. 물론 저보다 그런 부분에 더 탁월하게 받은 분들은 더 놀랍게 그 지혜가 작용해서 할 수 있겠고 저는 그냥 저만큼의 소소한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삶에 대한 걸 물어보실 때에 그런 부분에서도 작용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질문을 들을 때 알아요. 그냥 알아요. 질문을 딱 할 때 되면 제가 답답해져.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작용하는 영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보실 때에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성의가 없는 게 되고 상대방이 아이고 당신은 목사라면서 그렇게 사랑이 없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데 사실은 저분은 진리 입각하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듣고 싶은 거지 제 별 볼 일 없는 사견을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또 심지어 사견을 이야기하면 제 양반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야기했겠지 최소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딜레마가 존재해요. 저는 아예 그냥 어떻게 하는 입장이냐 그러면 대부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작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모릅니다. 그래요. 모릅니다. 말씀같이 집회도 수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되면 상담을 많이 받아요. 상담 받으려고 그냥 줄을 길게 서가지고 있을 때도 많았어요. 물어보시면 성령이 주시는 그것이 풀어짐이 없을 때 되면 모릅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기도 해요. 왜? 성의 있게 자기가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러나 사실은 육과 영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질문이 육에서 왔다는 것. 그러면 영으로부터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것은 영을 가장한 육이죠. 영적인 걸 가장한 육적인 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육적인 삶에서 막히는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해답을 얻고자 해서 그래서 묻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 그럴 때는 답답해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작용을 안 해요. 대답할 수도 없죠. 나도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걸 모르죠. 억지로 그냥 말 되는 것처럼 꾸밀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합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잠언 2장 2절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 출발선이 뭐냐 그러면 2장 1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 나의 계명 단지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솔로몬이 내 말, 내 계명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해. 그래서 너가 만일 나의 법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명이 그 근원이고 출발이에요.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 지식도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6절로 넘어가면 5절을 보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누구를 위해서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그러하다. 정직하다 그럴 때에 솔직하다, 된 대로 말한다 그런 정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정직,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정직이라 그럽니다. 그냥 솔직하게 있는 것들, 너 정직하게 말 좀 해봐 그럴 때에 정직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성격의 문제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 순진하고 그래서 순진한 게 솔직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어리석음이 돼가지고 가정이나 인간사의 분란도 많이 일으킵니다. 문제도 많이 일으키죠.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어. 네, 여기서 정직한 자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한 10 정도의 지혜를 받는다 그러면 완전한 지혜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어디 있을까? 그래도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받느냐? 예비하신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정직한 자 그렇다. 그냥 관념적인 세상적인 정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백성, 그러한 크리스천, 그러한 주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절 곧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만 찾고 안다면, 그래서 세상 낙이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는 낙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 지혜를 받지 않았고 혹은 옛날에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소실하고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즐거움은 세상 것밖에 없다. 그러면 늙어가면 세상의 즐거움은 점점 누리지 못하게 되죠. 맛있는 걸 먹더라도 치아가 이제 좋지 않아서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막 고기를 막 뜯고 먹을 치아가 있다가 늙어지면 고기를 마음껏 뜯을 치아가 안 되기도 하고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되고 또 관절이 안 좋고 거동이 안 되니까 신나게 여기저기 여행하던 것 할 수도 없고 등등등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져가면서 이제 살기 싫다. 왜 사냐?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도 시간도 건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러가니까 무의미하고 무의욕적이 된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구나.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곧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받지 않는다.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고 그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수적이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대부분 관련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는 정말로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미혹에 빠지고 쉽게 어리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수한 난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 지식, 근신, 명철. 근신은 다른 말로 분별력 그렇게도 번역됩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근신, 명철, 총명, 지혜, 지식 다 연결되어 있고 좀 큰 개념으로 말씀드릴 때에 때로는 구별되어 있고 어떨 때는 지혜라는 그것 안에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로도 때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 2장 2절로 가면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 3절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명철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 몇 개가 연결되어 가지요. 잠언은 계속 그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그 대표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저는 지혜라는 것이 그 대표성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주시고 또한 근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와 있는 목록에는 첫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나중에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애언의 은사도 있고.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을 주신다 그럴 때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뭘 통해서 오냐 그러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꿈 환상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지식의 말씀 은사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뭔가가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혜하고는 달라요. 지혜하고는 달라. 그런 여러 유형들이 있다. 다니엘 1장만 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는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에서 잡혀온 소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들 가운데서 이 4명의 소년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일들, 그러한 것들은 그 앞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잠언 2장으로 한다면 정직한 자의 길,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4명의 소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17절 하나님이 이 4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지식을 얻게 하신다.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4명의 소년은 똑같이 먹기로 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으로 갑니다만은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배우는 학문이야 같은 걸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 그냥 지식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가리키는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명철 외에 하나님께서 또한 더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소년이 동일하게 얻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그리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추가로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또 모든 이상과 몽조, 이상은 환상이고요, 몽조는 꿈입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그 은혜, 그 은사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네 명의 소년은 총명한 소년들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귀족이고 족보가 있고 그러한 좋은 가문에 태어난 소년들이에요. 그들을 골라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잘 가르쳐서 사용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원천적인 재능이나 총명 지혜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소년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 진정성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지식을 얻게 하셨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 가능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있는 그 학문과 재주에 능하게 명철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받은 그 찬양 은사를 가지고 그 한계성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찬양 은사를 받았다 해서 뭐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나 뭐 이런 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수 있는가? 베토벤보다 그럴 수 있는가? 세계적인 가수보다 그럴 수 있는가? 그건 고사하고 음악적 재능을 조금 가진 사람보다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 자신의 그릇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소년들은 사실은 그런 그릇부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이런 총명부터가 스케일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은사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정말 부족함을 깨달아서 받아야 된다. 최소한은 저는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은 다음에 일상의 삶에는 그래도 이 지혜는 작용합니다. 일상의 삶. 그런다 해서 드라마를 보는 데는 더 이해가 많이 되느냐 하면 약간은 도움이 되는데 이제 옛날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생 때 어느 때까지의 그 민함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드라마 대본을 쓰고 그런 것은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대로 작용합니다. 설교할 때. 그래서 무언고 설교하잖아요. 원체 설교를 길게 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설명을 좀 하려니까. 무언고 설교예요. 또 상담할 때 정해진 답이 없어요. 주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기다려요.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살펴요. 물론 제 한계가 많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은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공부해도 말씀이 안 풀어지는 것들도 곳곳에 있어요. 몰라. 정말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풀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풀어지고 깨달아진다 해서 제 수준에서인 거고. 제가 전도서 강의 8장 할 차례인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대강 몇 절 골라가지고 해버리면 그냥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강의 설교는 한 절 한 절을 다 빼놓지 않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설교에서는 제가 띄엄띄엄 뛰어 넘어가요. 방금 읽었던 잠언 2장의 본문도 제가 구절구절 다 설명한 건 아니에요. 대강 띄엄띄엄 넘어갔어요. 전에 잠언 강의할 때는 한 절 한 절 다 설명했고 일반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하고 강의 설교는 틀립니다. 강의 설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8장에 강의 설교 할 차례인데 그 구절들에서 그 몇 구절이 안 풀어지기 때문에 전도서 강의를 멈춰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저걸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말씀들은 좀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 있으면 말씀이 풀어져요. 아, 이것이 이렇구나, 이것이 이렇구나 풀어져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정말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미련함을 절감하고 지혜가 부족함을 통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엎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의심치 말고 구하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이어져 있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에 대한 잘못된 영역에서 구하지는 마시고. 어떤 분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 선지자가 혹은 요셉이나 뭐 솔로몬 왕같이 재판하는 그러한 지혜에 있어서도 솔로몬 왕 같은 수준은 아니어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기도 할 것이다. 받기도 할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엄마가 아빠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아빠의 직업 가운데 엄마의 일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작용하더라. 그걸 증거를 해야 될까? 증거를 해야 돼. 증거를 해야 될까? 이게 제가 직업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거의 작용하지 않았어요. 생산지 공장에서 일할 때 아니면 일을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잘 배워지도록 하는데 지혜가 작용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 사실은 일을 배우는 건 재능의 영역이지 지혜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이 말하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 상당히 관련되는데 손으로 하는 일의 영역은 지혜보다는 재능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시고 보신 다음에 겪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제가 경험한 지혜 말고 더 다양한 지혜들을 겪으시고 그럼에도 가장 근원적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돈을 잘 버는 법, 성공하는 법, 부가 들어오는 법, 7명의 집사님들이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매일 구제를 받아 살아가는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렇게 구제 안 받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법, 최소한 중산층이 되는 법,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없었더라. 그럴 수 없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지혜가 없고 미련함을 깨닫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지혜를 받지 않은 이들 혹은 지혜를 받아도 더 많은 다양한 영역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려고 지혜라는 여러 분야들의 선물들을 가지고 계실진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받지도 않고 혹은 10개를 받을 수 있음에도 한두 개 밖에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고 진실로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절박함을 가지고 구하고 넉넉히 주시는 후히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